95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95편부터 이 100편까지 총 6편의 시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혹은 신정시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왔지요. 그래서 이 95편 말씀을 우리가 봤고, 오늘은 이제 96편의 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인이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야 위대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글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을 또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할 때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인이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늘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CCM을 부르는 이 가수들이 이 시편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해서 계속 찬양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노래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새로운 노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노래든 또 옛날 노래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는 것은 늘 새로운 마음, 하나님 앞에 늘 이 거룩한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새 노래로 노래하고 그러면서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를 하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뭘 노래하냐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이 노래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또 이 노래로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오늘 송축하라, 전파하라, 그리고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만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노래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2절 3절 말씀했던 이 시인의 말처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하고 선포하고 송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노래를 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예,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사실은 이 세 노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만민에게 전하고 만민에게 선포하고 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에 교회에서만 찬양을 부르지 마시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 우리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예,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해야 될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노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찬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위대하심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 우상이란 뭐냐 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떠받드는 형상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을 치면 이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떠받드는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은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정말 하나님이고 누가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분이냐 하면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많은 신 중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도 있고 그리고 불교에 가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불교는 뭘 보지요? 불경을 보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쪽 외가 쪽에는 또 이 남녀활행교를 믿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뭐 무슨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 우상을 믿는 신을 믿는 그 책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이요. 이 말이 기록된 책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도 이 신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기록한 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오직 이 성경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믿는 그 우상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여러분 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 책도 사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것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경도 진리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요 항상 있잖아요. 여기에 이 아주 위대함과 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선포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마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것은 엄연히 선포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당연한 선포지요. 그런데 세상의 이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책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이제 그 6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의 성소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성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교회 안에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교회를 오면요, 여러분 이런 엄숙한 이런 것과 그리고 어떤 이 존귀함이 있는 그 이 교회의 이 모습들이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야, 마음이 참 편하다. 야, 참 마음의 위로가 된다. 우리 하나님이 참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집에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다 무릎을 꿇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의 영혼에요 깊은 감동과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 성전 안에 이 교회가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그 존귀와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존귀와 위엄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능력과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이 총회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너무 가볍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막 찬양을 부를 때 막 이 춤을 추고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막 이 기도를 할 때도 너무 정신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저기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 가면 뭔가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요 좀 이 하나님의 이 신사적인 그런 이 모습을 좀 취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질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귀가 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찬양 소리가 귀에 막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로 이끌려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들어와서 여기에 딱 앉으니까 앉자마자 그 사람이 그 교회의 그 영광에 눌려갖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이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도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다 들어와도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인이 또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두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시인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두 번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세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그 세 번 강조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것인데, 오늘 이 시인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 8절에 이어서 얘기하기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물을 들고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간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여러분, 이 궁정이 무엇입니까? 궁정이 무엇이에요? 궁정이요, 옛날에 임금이나 왕이 있었던 곳을 궁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세계 모든 민족의 왕으로 우리가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구약시대 때는요, 만약에 그 왕에게 초대를 받잖아요. 왕에게 초대를 받으면 이 귀족들이 왕에게 갈 때는 꼭 뭘 가지고 갔냐 하면 선물을 한 개씩 가지고 갔습니다. 아주 귀한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냥 갔습니까? 뭘 가지고 갔습니까? 뭘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왕을 대우하듯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여서 그 선물을 들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 꼭 헌금을 가지고 오라, 그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올 때도요, 정말 귀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로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그 예물은 항상 어떻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을, 모세 너는 그것을 받으라,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약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요, 꼭 뭐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요즘은 억이 돈이 아니죠. 저는 억을 못 만져봤지만 뉴스나 이 신문에 보니까 억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와서 정말 이 교회 교회를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가지고 왔지만 뭔가 이 어깨를 들쑥들쑥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봤자요, 그 1억이요 하나님요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 정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바치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보다도 그 1,000원짜리 한 장이 제일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데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또 봅시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 이것이 히브리어 말로 베하드라트 코데시라고 얘기합니다. 베하드라트 코데시, 이것이 뭐냐면 거룩한 복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가장 비싼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올 필요는 없지만 항상 단정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왕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추리닝을 입고 나갈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추리닝 입고 한 군데는 탁 이렇게 반으로 올리고 막 달려가서 우리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정말 왕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또 뒤에 보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왕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에 대한 찬양을 오늘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세계가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때 이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나라도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면요, 우리 교회가요,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심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이 교회가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굳건하게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 생각을 절대로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하늘은 기뻐하고,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요, 인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저기에 있는 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바다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지지난주에 저 바다를 좀 갔다 왔거든요. 저기 이 손 이렇게 있는 곳, 거기 어디예요? 호미곶. 호미곶을 이 포항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파도가 찰싹 거리면서 그 소리가 저한테는 찬양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너무 감성적이죠, 그죠? 파도가 찰싹거리면서 이 갈매기가 막 날아가면서 그 모든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찰싹하면서 이 자연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물며 이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궁정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해야지요. 찬양하고 높이 올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의 통치함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만물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